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는 원래 바이올린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시력이 갑자기 아주 나빠져가지고 연주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그래, 악보를 통째로 외워버리자. 그래서 자기 바이올린 악보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오케스트라니까 다른 악기들 화음을 생각해서 다른 파트 악보까지 그냥 다 외워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번은 공연을 앞두고 갑자기 지휘자가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득이 이제 그 대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지휘를 할 수밖에 없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논 끝에 그래, 악보를 모조리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한테 맡기자. 그래서 그날 이제 토스카니니가 지휘를 했고 그 일을 계기로 세계적인 명지휘자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훗날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의 나쁜 시력이 나를 명지휘자로 만들어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끔 만나게 되는 인생의 장벽, 여기서 장벽이란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높은 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높은 담을 내가 뛰어넘어야지 그 다음에 어떤 만족과 행복이 있는데 그 담을 뛰어넘지 못해서 결국 고개 숙이고 그리고 뒤로 돌아갈 때가 가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장벽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봤어요. 첫 번째는 나의 바뀌지 않는 성품. 그러니까 이 성품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당할 때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사람 관계도 내 성품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늘 저 사람 성품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성품 때문에 그 사람과 나와의 중간에 장벽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또 두 번째로 과거에 그 경험했던 상처, 트라우마가 지금 현재까지도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과 비슷한 일이 생기면요,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돼요. 참 이상하죠. 과거에 안 좋은 일을 경험했으면 이번에는 좀 바뀌어가지고 발전시켜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미리 겁부터 나고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냥 피해버리거나 아니면 먼저 상처를 받을까봐 먼저 공격을 그냥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장벽이에요. 또 세 번째로 과거에 했던 실수가 또 우리 인생의 장벽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그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그 장자의 명분을 축복을 몰래 받고 야반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요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해서 살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지난날 잘못한 그 대가를 이렇게 받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후회도 했을 것이고 또 회개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을 이제 좀 모아가지고 또 아내랑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저는 이 구절이요 너무 공감이 돼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니 이미 20년이 지난 일인데 좀 잊어주지. 이제 좀 나도 좀 다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좀 살려고 이 처자식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나는데 그 길에 인생의 장벽이 그냥 앞길을 딱 다시 가로막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얼마나 답답했겠냐고.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뭔가 좀 잘해보려고 새롭게 시작했는데 또다시 내 성품 때문에, 또다시 내 과거의 어떤 상처, 트라우마 때문에, 또다시 내 과거에 내가 했던 그 실수 때문에 또 인생의 그냥 큰 장벽 앞에서 그냥 발목이 그냥 딱 잡힌 채로 그냥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 지팡이를,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지팡이를 땅에 딱 던지니까 지팡이가 뭐로 변해요? 호랑이로 변해요? 뱀으로 변하잖아요. 그 뱀을 보고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리저리 피하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다시 명령을 합니다. 모세야, 그 뱀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요? 그 뱀 꼬리를 딱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현재 문제들, 그 장벽이 두려워서 계속 피하기만 하고 도망만 다니는 것은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딱 붙잡고, 과감하게 딱 붙잡고, 뱀을 잡았다는데 그 문제를 딱 잡아가지고 씨름을 해야지 그 문제가요 평생 어떻게 변하냐면 나를 돕는 지팡이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시면요, 나중에 그것이 축복의 디딤돌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것 같아요. 문 하나를 딱 닫으실 때에는 다른 문 하나를 또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 닫혀진 문 앞에서 늘 포기하고 절망하고 울고만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다른 문을 못 쳐다봐요. 그러니까 늘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기도인데요. 저는 이 한나의 기도 나올 때마다 우리 성한나 집사님이 늘 이렇게 생각이 나요. 부모님이 너는 태어나서 늘 기도해라, 그래서 한나라고 지어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통을 들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을 들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했더니 그 고통이 어떻게 되었다? 은혜가 되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한나의 기도의 교훈이고, 또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보면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입장에서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힌 아들을 주셨다. 아들이 잘 되는 축복을 주셨다. 나는 남편 없어도 잘난 아들만 있으면 돼. 이 진짜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평생 속상해하지 마세요.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예요?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남편들이 좋으신가 봐요. 별로 이렇게 은혜가 없네. 자, 그러면 여러분 남편 때문에 한나가 당했던 고통이 뭐예요? 단지 이 자식이 없었다라는 게 이유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한번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가장 먼저 당했던 고통은 뭐냐면 새로 첩으로 온 분인나라는 여인이 자식을 그냥 쑥쑥 낳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의 질투심, 또 자신의 열등감을 딱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또 어떻게 참고 견딜 수가 있겠는데, 이 분인나라는 이 여인이 이 한나를 어떻게 돼요? 첩이 그 원래 있는 와이프한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 잘 낳는다고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학교 폭력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생각해봐요. 남편이 있을 때 막 이렇게 잘하는 척 하다가 남편이 딱 가면 그냥 둘만 있을 때는 막 괴롭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성경에 보면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참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안 생기니까 남편이 더 막 잘해주고 위로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식이 안 생기니까 자식이 필요해서 분인나라는 첩을 데려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뭐 이해도 되고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한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누가 더 믿겠어요? 남편이 밉죠. 아, 자식 없이 살지 뭘. 그리고 막 자기한테 잘해주는 척하면서 할 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보세요, 여러분. 남자는요 실패를 두려워해요. 아, 실패하면 안 돼. 왜? 가장에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근데 여자는 뭐예요?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나에게도 이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식도 못 낳는 나를 남편이 과연 늙어서도 계속 사랑해 줄까? 저렇게 자식 쑥쑥 낳는 분인 나를 더 앞으로 사랑할 것이고, 아, 나는 결국 버림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미래에 대한 이런 불확실함, 의심, 이런 마음이 또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인 고통은 여러분 정말 장벽이에요. 어떻게 허물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식도 내가 마음대로 낳을 수 없는 거고, 이 마음에 있는 이 질투, 미움, 증오, 섭섭함,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장벽입니다. 그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 장벽 앞에서 한나가 택했던 거, 딱 유일하게 하나 택한 게 뭐냐면 바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했던 기도는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다시, 한나의 기도가 뭐였다? 산을 옮길 만한 기도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니, 애 낳게 하는 것도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내가 어떻게 치유할 수 없는 감정의 고통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기도했더니 그게 다 옮겨지고, 기도했더니 아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건 산을 옮길 만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오죠. 한번 보십시다. 산을 옮길 만한 기도는 무슨 기도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성경은 믿음만 있으면 산까지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겨자씨 한 알만한 그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요, 정말 거대한 장벽이 산처럼 쫙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 믿고 이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그래, 나도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가지고 한번 그런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자.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고성준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시공간 카이로스라는 책에 보시면 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산이 상징하는 것은 보이는 세상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대한 장벽으로 보이지만 영적 원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림자일 뿐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땅의 세계만 얘기하지 않고 다른 세계도 있다. 다른 세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이 땅은 잠깐이에요. 길면 뭐 100년, 120년 뭐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는 뭐예요? Forever,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제 조건은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아직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요거가 신앙의 전제 조건입니다. 예? 이 땅에서의 삶도 있지만 이 땅에서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 형제들도 있고 우리 자녀들, 와이프 뭐 다 있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천사, 하나님, 마귀, 천국,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믿고 봤기 때문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믿고 접목시켜야지 이제부터 신앙의 발전이 생기는데, 자, 로마서 1장 20절을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지금 보여지는 모든 세계에 뭐예요? 보여 알려졌나니, 나타났나니. 그래서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아,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사실은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믿으면 이 땅에 그것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8장 5절은 요걸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어떻게 져야 되느니, 성막은 오늘날 교회죠. 그 성막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 하나님이 지시를 해주시는데, 그 지시사항이 바로 뭐냐? 이 땅에 성막을 만들 때 그 모형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 땅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똑같은 모형과 그림자다. 그림자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동시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도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계를 뭐라 그러냐면 영적 세계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현실 세계를 살면서 동시에 영적 세계에서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지금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데 몸이 아파, 물질이 뭐가 어려워, 뭐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큰 인생의 장벽이 지금 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산을 어떻게 옮겨버려야 되느냐? 진짜 보이는 산이거든요. 진짜 나를 아프게 하는 산이거든요. 근데 그 산을 어떻게 옮겨버려야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영적 세계의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자를 옮기려면 먼저 뭘 옮겨야 되느냐? 영적 세계에 있는 실체를 옮겨야지 그림자가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컵 그림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그림자를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이 컵을 치워줘야죠. 치워야죠.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림자의 실체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적 세계. 바로 이 영적 세계에 있는 그 실체를 옮겨야지 이 땅의 인생의 장벽, 산이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세계의 실체를 옮길 수 있는 이 땅의 가장 오직 하나의 도구가 바로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한나는요, 자신이 짊어진 모든 인생의 장벽과 산, 이것을 영적 세계의 그림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의 본체를 옮겨버리려고 어디로 가냐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바로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방구석에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막 펑펑 울고, 이 분인 나랑 언제 한번 내가 붙는다 이거.
이 남편하고도 한번 내가 한다 이거 막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 이거는 현실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영적 세계로 가서 내가 그 실체를 옮겨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본체를 옮기면 이 땅에 보이는 인생의 장벽도 옮겨진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해석하셔서 오늘부터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 사실이 기도로 결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을 이제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에 정말 산과 같은 그 무거운 장벽을 없애려면 이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산을 옮길 만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내가 지금 장벽 앞에 서 있잖아요. 힘없이. 장벽이 크고 나는 너무 초라하고 작아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솔직하게. 힘들어하면서 나는 저 산 이길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한나 보세요.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 발걸음 속에 그 심정이 어땠냐면 그래. 나 자식 못 낳는 여자야. 그래. 어쩌면 남편이 나 버릴지도 몰라. 그래. 분인나 내가 정말 너 믿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이기겠니?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 그리고 자기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문제는요. 기도할 수가 없게 돼요. 사실 현실을 인정해야지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신을 포장해요. 현실을 부인해요. 맨날 뜬구름 같은 상상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으면 시간만 흘러가지 절대 기도의 자리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솔직하게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한다? 기도하게 된다. 진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도 여러분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암담했지만 답답했지만 어떻게 돼요?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래. 20년 전에 내가 잘못했지. 그 대가를 오늘 치르자.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이제 형 에서한테 줄 생각을 하고 보냅니다. 또 처자식도 죽이려면 죽여라. 그래서 자기가 제일 아끼고 사랑했던 라헬은 맨 뒷자리에다 딱 세우고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형 에서랑 싸우러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납복강 나루터로 가서 형 에서랑 안 싸우고 하나님과 싸우러 가요. 이게 바로 이 싸움이 바로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성경의 한나의 기도만큼 이 야곱의 기도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장벽을 뛰어넘는 기도는 사람과 싸우거나 아니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을 어떻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일단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어디로 간다?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이 왜 한나에게 그동안 자식을 안 주셨는지 자녀를 안 주셨는지 그 이유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말은 그냥 절망 속에서 펑펑 울기만 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마침내 뭘 하냐면 서원을 합니다.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의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실인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 생기면 그런 귀한 아들을 이제 집에서 안 보고 뭐예요? 교회에다 바치겠다. 그 정도로 뭐예요?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큰 장벽을 허락하실 때 진짜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내 인생에 고통을 주고 내 인생을 어떻게 가로막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장벽을 주실 때는 너 이 장벽의 높이만큼, 이 장벽의 두께만큼 너 절실하게 원하는 게 있니? 나도 얼마나 절실하게 간절하게 원하는지 그 장벽을 통해서 내 절실함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장벽이 생길 때에는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그 장벽의 높이만큼, 두께만큼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드시면 그 힘든 만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게 장벽을 뛰어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무거운 장벽을 뛰어넘으려면, 그리고 아니면 아예 그냥 장벽을 없애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 소원으로 승화시키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시면 처음부터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다가 자식 달라고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보시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미 한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남편하고 잘 살았어요. 애기 못 낳아도 잘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잘 살잖아요. 그러다가 뭐예요? 이 분인나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까지 자녀가 없었던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분인나가 나타나서 자신을 힘들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싶은 갈망이 전혀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싶었어요. 아들을 주려고 해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주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아들을 낳고 싶은 갈망이 전혀 없어. 그래서 이 방법을 쓰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갈망을 갖도록 뭘 주세요? 고통을 주신 거예요. 여자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 질투, 시기, 막 이런 감정을 건드려서라도 갈망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소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이 환자들, 아픈 사람들, 병자를 만날 때마다 꼭 물어보신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What do you want? 아니, 병자한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건 뭐예요?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또 하시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처음에는 병 낫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이제는 너 What do you want me to do?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뭐예요? 욕망을 물어봐요. 소원을 물어봤다라는.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해 주기를 원하느냐? 자, 그럴 때 그 병자들은 강렬하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예수님, 이거 갖고 싶어요. 예수님, 이거 하고 싶어요. 예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줘야 되실지를 내 입술로 그대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소원하는 것이 강렬할수록 하나님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정말 인격적이고 좋으신 분이세요. God is good. 그래요. 뭐 내가 신학 공부 많이 하지 않아도, 뭐 내가 성경 잘 몰라도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만 하면 되냐면요,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소원을 진짜 그냥 간절하게 아뢰는 거예요. 무슨 기도에 무슨 신학적 의미가 있고, 뭐 정욕으로 구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러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뭐냐? 그냥 성경 다 찾아봐서 따지고 묻고 뭐 어떻게 해서 그러면 결국 기도 못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학교 교수가 아니에요. 그냥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내가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내 인생의 장벽이 높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진짜 갈대 하나를 잡는 심정으로, 지푸라기 하나 심정으로 하나님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아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뭐로 보신다?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프게 하거나 고통을 주셔서 여러분을 절망케, 좌절케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어떤 소원과 갈망을 갖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행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소원이 생기면 여러분 바로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이제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뭔 소원이냐? 내가 여기서 뭘 더 바라냐? 다 이루었는데. 이렇게 그냥 죽은 송장처럼 살지 마시고, 또 인생의 장벽이 여러분 앞을 딱 가로막고 있으면 저 장벽만 내가 뛰어넘으면 저 장벽만큼의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할렐루야. 기도로 뛰어넘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유부녀랑 간음하고 남편 살해한 다윗도 기도로 용서받고 성군이 되었습니다. 강교하고 비열한 야곱도 기도 덕분에 온 가족이 다 살고 그 자녀들이 축복받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한나도 평생 불가능으로만 알고 지냈는데 기도하니까 그 불가능이 뭐예요? 현실로 찾아왔어요. 기적적으로 찾아왔어요.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기도하라. 이 모든 축복의 시작은 바로 인생의 장벽 앞에서 내가 뭘 했느냐, 기도했느냐, 기도 안 했느냐,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의 장벽을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뱀의 꼬리를 잡듯이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 이 장벽 때문에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요것 때문에 하나님 정말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